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구절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절을 이해하기 전에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또는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세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우연아, 목사님 우연이가 참 좋아. 저 우연이가 말이죠, 저런 나이에 우연이보다 어린 나이가 있는 애가 없죠? 시우 자요? 시우 3천만의 시우 2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꿈을 향해서 쫓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만큼 왔습니까? 아니,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한테는 가당하지 않습니다. 한 날 한 날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꿈까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꿈의 이야기고 꿈을 이룬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세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조 세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왜 교회 세우기를 해야 되는가? 할 일이 많은데요. 나 관심도 많은데 왜 유독 교회를 세워야 되냐는 말이죠. 그거 세우다가 나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교회 세우는 거 그거 하다가 내가 그때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유독 교회를 세우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따라서 창조하셔서 그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신 꿈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이 꿈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우리 시우 또 우연히도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6학년 민석이, 4학년 시혁이, 4학년은 시혁이 맞지? 몇 학년이고? 3학년? 3학년이구만. 3학년 시혁이. 깊은 묵상에 들어간 효은이. 얼마나 피곤할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정말 꿈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야. 중학생, 고등학생 때를 점수에 찌들리지 않고 꿈같이 그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래간만에 예중이도 들어왔는데 예중이도 꿈같은 중학생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 이야기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꿈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범균이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성우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성태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이름 내가 다 불러야 되니까 큰일 났어요. 또 오진영이도 꿈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유슬기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박민영이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민영이? 건영이! 윤건영이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래, 우리 청년들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있구만. 우리 30대들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꿈 생각할 틈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꿈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대들 이야기는 이러면 안 부를 거예요. 잘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가다가 막히면 또 안 될 것 같고 안 부를 거예요. 40대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학생 또 고등학생 된 나이가 아마 40대 같은데, 버거운 40대가 아니고 정말 꿈꾸듯이 살아가는 40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 해야 된다는 거죠.
50대, 되돌이표 50대. 이제는 어느 정도 키워놨고, 그런데 하나, 둘 고장이 나기 시작한 50대. 서서히 이제 뒤를 돌아보는 나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에 꿈꿀 수 있을까? 꿈꿔야죠. 꿈을 이룰 수 있다. 꿈꿀 수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60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제가요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개척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40대 초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몇 년 더 지내야 되겠지만 세월이 그렇게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참 빠르네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이 조금씩 사라집니까? 꿈이 조금씩 분명해지십니까? 아니면 꿈이 흐미해지십니까? 제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꿈꾸듯이 지나가는 게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아이들의 꿈을 이해 못하거들랑은 아예 제한할 엄두도 내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시혁이가 손드는 거 막았던 황재훈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황재훈은 알지어다. 상처일 거예요. 그 어린 가슴에 굉장히 아플 거예요. 얼마나 아플지 몰라요. 간음이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어제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그동안 꼭꼭 숨겨놨던 이야기 한 켠을 들려줬어요.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른 사람은 다 하도록 놔두는데 왜 나만 하지 말라고 했나요? 하는 거예요. 나도 손들고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손들지 못하게 했어요? 하는 걸 십수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공 꿈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람이 꾸는 꿈 말이죠.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엉뚱하다는 이야기 하지 마셔요. 엉뚱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엉뚱한 게 아니고 특별하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니,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이쁜 자기 신발이 있어요. 꽃가 신발을 사줬어요. 그 신발은 신지 않아요. 꼭 엄마 하이힐 신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걸 왜 제한하죠? 너 신발은 이거야, 이거 신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냔 말이죠. 왜? 오늘은 이번 주간에 왜를 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건 네 신발이고 이건 엄마 신발이야. 그러니까 넌 너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엄마 신발을 신으면 안 돼.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건 엄마 거, 이건 네 거,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건가요? 그게 상처인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아플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흉내내지 않는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하시는 거, 그걸 따라서 하고 싶지 않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 왜 제한해요? 그게 꿈을 꺾어버리는 줄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되게 했다는 걸 우리는 몰라 간과했다는 거예요. 알량한 우리 경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은 꿈을 잃어갔습니다. 저는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말하는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왜? 그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말이죠, 박제 아이를 만들려고 하기 쉬워요. 너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숨 막혀요. 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요, 2발짝만 넘어가면 뜁니다. 그렇죠? 쟤들은 뛰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뛰게 해야죠. 그게 걔들 꿈이에요. 길이 좋은 데가 있는데 길로 가지 않아요. 약간 언덕이 있으면 거리 가요. 꼭 거리 가서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꼭 그래요. 거기서 내려와 이리 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나 우리의 아이들의 꿈을 막았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님 포함해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 그 꿈을 제가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똑같이 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저때 마음껏 질풍노도처럼 한번 뛰어보지 않으면 언제 뛰어봐요? 그걸 왜 제한하죠? 나도 뛰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내 세상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왜 제한해야 되죠? 그게 꿈을 제한한 건지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잘못됐다고 재단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이 점수에 매이지 말고 꿈을 향해서 마음껏 뛰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얼마나 불안정하게 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죠? 덩치는 어른처럼 컸는데 어른 대접은 못 받죠?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없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공평한 것도 아니죠? 저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저 청년의 특권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 너희들의 특권이 뭔 것 같아? 실망하는 거야. 특권이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청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닫지 맙시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는 열어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30대일 거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40대일 거고, 청년을 자녀를 둔 부모는 50대일 겁니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겠죠. 자녀를 꿈꾸게 할 수 있었다면 부모도 꿈꾸고 있겠죠. 자녀가 꿈이 없다면 아마 부모님도 꿈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세워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저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뭐가 하고 싶을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뭐가 하고 싶죠?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철이 들 대로 들어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 목사님 무슨 대답을 원하셔요? 그거 대답하려고 그래요. 슬퍼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중학생들하고 제가 쇠마를 했는데, 발제는 했는데 질문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쇠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쇠마를 가슴 뚫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꿈꿀 수 있도록 내가 꿈이 너무 좋아서 그 꿈에 취해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꿈되는 건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제가요, 나훈아 쇼를 봤어요.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제 가슴 속에 와닿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감동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그 거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동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감동시키고 싶으신가요?
똑같이 전하겠습니다. 감동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감동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연습했습니까? 우리는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습니까? 날로 부모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저기. 여러분, 상대방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감동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최고의 감동이 되게 할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싶으니까요. 한 분 한 분의 삶의 정황을 가슴속에 넣고 가족 간의 관계를 내 마음속에 넣고 그 형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밀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빚어드릴까? 이 생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경치를 구경하는 것보다 참 좋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참 기뻤습니다. 예종이가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 각자의 기쁨을 만드십시오. 참 행복할 겁니다. 그게 꿈이 되는 거죠. 흔히들 지금 시대를 꿈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요, 꿈이 없도록 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 하면 꿈이 없는 시대에 꿈을 꾸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하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꿈이 없는 시대에 꿈을 꾸게 하는 게 교회니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들어봐도 설교를 들으면 그럴듯한데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언뜻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해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꿈꿀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느 순간에 판개치고 꿈을 빼앗아가는 교회, 그걸 진짜 교회인 줄 알았고, 꿈을 작아지게 만드는 교회, 그걸 교회인 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꿈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려고 해보니까 전혀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싶고, 내 아이가 꿈꾸게 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꿈꾸듯이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꿈을 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흔히들 교회는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교회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행위, 교회 일. 우리 양림은 건물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 교회 일.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 교회 일, 이 예배당에 와서 하는 전도, 교회 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병든 교회든지 아니면 식물 교회든지 아니면 죽은 교회든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꿈꾸는 교회,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그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목장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또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에서 하는 일을 교회 일이라고 말합니다. 목장교회를 다른 말로 이웃 가정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목장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란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함께 말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 가정과 만나서 기도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그게 목장교회니까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다, 교회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이웃 가정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관계로 세우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뿐이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워야지.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지. 가정을 세워야지. 이해가 됐어요. 교회를 세워야지. 바로 그겁니다. 이웃 가정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세워야지. 그걸 교회를 세우는 거라 말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지. 이웃 가정과의 관계가 꿈을 꾸고 꿈을 나눠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관계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나를 세워야지. 이게 교회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가 안 될 경우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렇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는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도, 예배, 기도,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교회 일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싶고, 우리 가정이 꿈꾸고 싶고, 우리 가문이 꿈꾸고 싶고, 우리 이웃 관계가 꿈꾸고 싶다는 건 억셉,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 그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말했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교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란 뭔가? 바로 내 일이다. 교회 일이란 뭔가? 바로 우리 가정 일이다. 교회 일이란 뭔가? 우리 가문의 일이다. 교회 일이란 뭔가? 나와 이웃 간의 일이다. 교회 일이란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로 내 일이다. 이 이해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너희들은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래. 부탁해요. 부탁해요. 참 힘들 거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힘들 거다. 왜? 너희들은 교회 다니잖아, 그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그러면 어디만 알아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교회 일로 알아요? 그러면 아유, 뭐 교회는 나만 가면 되고, 우리 남편은 신랑은 그냥 집에 놔두고 나 혼자 가면 돼요. 또 나만 교회 가면 되고 신앙은 자유니까 마누라는 집에 아내는 집에 놔두면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가정하고 하나요. 그래서 교회 문제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인정하든 안 하든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또 아유, 신앙은 개인이니까 신앙은 자유 아니에요. 아니야. 잘 들어요. 나 결혼한 사람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건영이하고 박민영이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너 어떻게 여기 예배당 나올 생각을 했냐? 기특하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봐야 간섭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게 돼 있고요. 싸우게 돼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부탁해요. 꼭 믿는 사람하고 하세요. 약간 코가 삐뚤어져도 하세요. 특징이라며. 특징으로 보고 하세요. 그냥 목사님 책임질래. 나 책임 못 진대.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실 거예요. 범규는 알았지? 꼭 믿는 사람하고 해라. 아멘 했어. 내가 왜 네 이름 부르냐면 이쪽으로만 봐서 미안해서 네 이름 부른 거예요. 좀 손해봤어. 청년이 좀 몇 명만 있었으면 나 일 좀 볼 텐데 이쪽에만 쏠려 있어. 여기로만 본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분리해요.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가 없는데, 봐봐요. 자,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고 아내만 나오는 사람, 내 말 맞는지 한번 들어봐봐. 술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갔다면 뭐라 그래? 교회 갔다면 뭐라 그래? 뻔하지 뭐. 술 먹어도 말 안 해. 같이 먹자 그러지. 근데 교회 갔다면 뭐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요, 교회가 말이죠, 교회하고 개인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왜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중이가 요즘 똑똑한 놈이요. 발제하는데요. 잘해요. 우리 교회 기둥이 돼야 되는데 기둥 될 거예요. 예중이 너 기둥이다. 그 화면 가려놓고 있지만 기둥이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꿈꾸십시오. 그 꿈을 품고 좋아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꿈만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게 교회 세우는 거니까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그게 나를 세우는 거니까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그게 내 삶의 현장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주제를 제가 그렇게 잡았거든요. 구조 이해하기. 구조 이해하기 전에 이번 주간에는 왜란 질문을 계속 할 겁니다. 왜? 황재윤 목장한테는 왜 시우 팔을 끌어내렸어요? 이거 묻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내린 사람이 나와야 돼. 그 사람 얘기할 텐데. 최숙 목장은 정진성 보고 엉뚱하대요. 엉뚱한 게 아니고 독특하지. 진성이 얼마나 좋은데. 엉뚱하대요. 엉뚱하네. 걔는요, 산에 올라가서 비행기 만들고 날래예요. 얼마나 좋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 애들, 우리 여기 은재, 여기 효은이, 민석이, 시혁이, 시유, 이런 애들 장가 가는 까지 내가 주례하겠죠? 주례해야지. 정말 멋지게 쟤들이요, 세상을 바꿔나가고 멋지게 이 땅을 디디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보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나 너무 좋아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을 딛고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마음껏 뛰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원들을 꿈꾸시면 어떻습니까? 목원들 향해서 그 목원 내가 뛰게 해줄 거야. 꿈꾸게 해줄 거야. 그 꿈을 내가 가져와서 품으면서 함께 꿈꾸는 거죠. 그분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교회 세우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왜라고 하는 질문 많이 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말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말을 왜 아이한테 해야 되지? 내가 이 행동을 왜 이 아이한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라고 하는 질문. 내가 남편에게 왜 이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아내에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이번 주간에 그 질문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근원적인 대답을 찾아내고 얼굴이 활짝 피고 밝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